1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08장입니다.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올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난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를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353장입니다. 3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온갖 저 쌓을 때
있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안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받으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랑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도 육신을 따라 판단을 내렸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육신적인 자랑은 무의미하며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랑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은 육신적인 자랑이나 지혜를 깨트립니다. 12절을 통해 육신적으로 보는 자들은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를 들어 생각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은사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육신적인 자랑으로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한다라면 모두 의미 없고 지혜 없는 행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들은 인간의 교만함으로부터 나옵니다. 교만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가 온몸 가득하게 있는데 향수를 두어 군데 뿌리고 나서는 나는 향기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뿐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욱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창피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육신적인 자랑을 부스러뜨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만듭니다. 자기를 꾸미는 일을 멈추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일에 힘쓰도록 만듭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대적자들은 반대로서 육신적인 노력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 같은 것들로 자신들을 꾸미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분명히 전해졌고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은 이제 큰 창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지적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것이 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지는 못합니다. 내가 큰 죄인인데 다른 이들을 감히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행하였고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애매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법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신 결과라고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범위와 하나님의 한계를 따라 세워진 교회로서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비교하며 바울을 비방합니다. 심리한 영적 체험, 논리 정연한 설교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처럼 남의 수고를 한 것에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고하여서 자기네들이 영적 은사가 넘쳐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대적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연보 같은 어려운 부탁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아도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범위와 한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주셔도 또는 많이 주셔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모두 주님의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 주님이 허용하신 범위와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17절에서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은 지혜도 아니고 또 용맹도 아니며 그가 가진 부유함도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넘치고 용맹하고 부자라면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며 성도인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을 받게 될까요? 먼저 자기 스스로 인정받으려다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대신 번제를 드렸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행위로 옳게 보이려던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다가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평가로서 인정받으려다가 큰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된 경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욥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고 결국에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가 중간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않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자이며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 내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범위와 한계 속에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붙잡고 사는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있어서 혹시 안심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나의 부유함이나 나의 건강이나 내가 가진 어떤 인간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며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범위와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 지유가정, 사라 김가준 집사님 주님께 일천만제 드립니다.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움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또 맡은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헌신하신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고 교육부서 위에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범위와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